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모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아멘. 네, 우리 이 본문은 사순절 때 사실 한번 읽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교회력에서는요, 부활절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가는 기간인데요. 이때는 그 앞에 나왔던 사순절에 나왔던 말씀들이 다시 이렇게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일 말씀도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시기 전에 고별 말씀을 이제 부활하셨는데 다시 이렇게 읽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성령 강림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누가복음 5장 12절과 16절을 우리 사순절 때 한번 나누셨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내용 다 아시잖아요. 이게 나병 환자가 악성 피부병 걸린 사람이었고, 전에 말씀 제가 한번 드렸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동네에 사실 못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침받았고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이제 이 소문 들으니까 더 많이 몰려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러 이렇게 가셨다라고 오늘 우리 본문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실렸던 누가복음 5장은요, 전체가 사실은 부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 말씀 앞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 지난 주일에 그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 153마리를 그 잡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 말씀이 사실 다시 반복이, 그 오리지널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 오늘 본문의 앞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베드로와 그의 동생과 그 어부 제자들의 첫 만남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우리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돼 있다라면, 이제는 누가복음 5장의 그 첫 만남에서는요,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려라라는 그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중풍병자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반신불수가 된 거죠. 이 사람이, 이 환자분이 걸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 친구들이 메고 와가지고 지붕을 뚫고서 이렇게 내리는 그 사건이, 그래서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이번에는요, 세관을 지나가고 계실 때에 누구를 불러내시냐면, 그 세관이었던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셔서 그를 마태로 삼아 주시는, 제자 마태로 삼아 주시는 사건이 딱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이게 아주 좀 뭔가 이렇게 되게 정교하게 짜인 것 같지 않으세요? 앞과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가운데 두 사건은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이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 유대인들이 자꾸 이제 시비를 걸어요. 왜 당신네들은 이렇게 자꾸 금식도 안 하고 먹고 마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놔둬라, 지금 기뻐할 때다. 그러면서 이 새 옷에다가는 새 거 붙여야 되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는 것으로 누가복음 5장이 딱 이렇게 일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1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놓은 것이 아니라 뭔가의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초대하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요, 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와 마지막에 나왔던 이야기, 제자를 불러내시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불러내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름을 듣고서 응답에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그 사람들 택하셨을까? 그거는요, 아마도 그 제자들 자체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갈망으로, 비록 어부였고 비록 세리였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그 세리의 이름이 누구냐면 레위예요. 이 레위라는 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하고 자기 직업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리는 이방인보다도 더 이렇게 안 좋은 직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얘기를 하자면요, 친일파되어서 이제 일본 총독부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름은 뭐냐면 독립이 뭐 이렇게 붙여넣어. 제가 좀 어거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뉘앙스인 거죠. 아니면 뭐 조선 뭐 이렇게 불렀던.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직업인 세리는 모든 직업들이 이렇게 세습이 되는, 따로 직업 학교가 없으니까 이렇게 부모님 아버지한테서 배워서 그 직업을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였던 이 세리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 붙여놓은 거냐면, 너만이라도 이렇게 동족으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이 직업 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라. 그래서 거룩한 지파의 이름인 레위를 그 사람 이름에다 딱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요, 그 이름을 하면서 얼마나 그 이름 때문에 놀림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는요, 그 이름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이름을 레위라고 했다는 건요, 그 아버지의 바람, 언젠가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될 거라는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 사람과 예수님이 마주치고 만나자 예수님이 그를 불러냈더니 그 레위가 그 세감의 자리를 던져버리고 그냥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제자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제자들이 그냥 뭔가 홀린 듯이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평소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가 마치 이렇게 불이 붙으니까 로켓이 탁 나가는 것처럼 그들은 때가 되었고 스승을 만나자 그 길에 헌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 그 가운데에 소개되어진 환자들 어떨까요? 예전에 사순절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병 환자가 동네까지 오는 것은 이게 안 되잖아요. 이 마치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이 무덤가에 가는 여인들과 같은 심정이었다고요. 가서 만날 수 있을까? 간다고 해서 내가 나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 만나면 치료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그 길을 나왔어요. 출발했어요. 와서도 오는 내내 여인들처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덩이를 굴려줄까? 라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자조적으로 기도하며 나왔던 것처럼요, 이 사람도 그랬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계신 동네 간다고 해서 내가 나병 환자인데 나는 동네 들어가지 못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를 들여보내주어서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사람 많을 텐데 그 사이를 뚫고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라는 끊임없는 회의와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 다음에 나오는 그 지붕 뚫고 내려온 중풍 환자는 어떨까요? 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내가 반신불수인데 그렇게 사람이 많아서 비집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도와준 그 사람의 그것을 보고 그 환자가 그렇게 했는지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낫게 해주고 싶어서 둘러매고 와가지고요, 그 지붕까지 그 환자를 메고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 아니잖아요. 사람이 정말 무겁거든요. 그런데 그걸 메고 올라가지고 남의 지붕까지 뚫고서 그것을 내린다라는 것이요, 쉬운 일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환자 두 사람들 뭐가 있습니까? 열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가끔 이렇게 미얀마 양곤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기회가 되면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세브란스 병원 한쪽에 그런 걸 문구를 써놨어요. 아무리 좋은 약, 아무리 의학이 뛰어난 의사도 고칠 마음이 없는 환자에게는 무효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그 약을 먹고 고치려고 의지가 없으면 어떠한 약이나 어떠한 의사도 무효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말처럼 백약이 무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실은 이걸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서양 유럽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왜 한국 교회가요 단기간에 급성장했냐면요, 한국 교회는요 그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정말
일제치하의 그 어려운 시기, 6.25 전쟁 끝나고 그 혹독한 가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때 남아있는 건 신앙밖에 없었어요. 남아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을 믿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잘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못 견디겠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 세계 유일하게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와 심야기, 철야기도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게 내일 아침, 내일 그 일과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건요, 그게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 사회고 한국 교회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부름에 응답하든지 아니면 고쳐달라고요, 예수님의 은총을 믿고 나와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세가 있어요. 잘못된 신앙은요, 뭔가 왜곡되어진 신앙은 주로 말만 합니다. 말만 해요. 끊임없는 토론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끊임없는 변론을 그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된 복음은 뭐냐면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만듭니다. 뭐가 막혔어요.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확신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면 그 담대함과 그 확신을 가지고 가서 물어보고 알아보고 찾아보고 두들겨보고 또 해보고 설득해보고, 그러다가 길이 열리면 되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눈은요, 부서져 있는 것을 보면 고치는 것이고요, 길이 뭐가 더러워져 있으면 깨끗하게 청소하고요, 길이 막혀 있으면 그 길을 뚫든지 다른 길을 찾든지 하여튼 그 길 끝에 서보는 신앙이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조금 복잡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인터넷도 잘 안 되고 통행 금지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사람들의 마음도 불안한 때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 탓하는 게 아니라 환경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무엇을 하십니까? 왜 전통적으로 2000년 동안 교회가 이 복음서의 말씀 이 부분을 사순절에 이어서 성령 강림 주일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읽게 하는 것은요, 굳이 누가복음 5장의 요 단락을 다시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6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이 모든 것을 주셨던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수많은 병자들, 그 수많은 대적자들, 그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들, 주는 그 모든 힘은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셔서 구하심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그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환경마다, 마음이 좀 힘들어질 때마다, 때로 일이 조금 안 풀릴 때마다, 이게 길이 잘 안 보일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앞서서 먼저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시는 능력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그것을 고이 접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펼쳐내어 우리의 삶 속에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길이 막혀 보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능력으로
승리의 길, 영광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가정, 그 일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셔서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